읽겠습니다. 일의 아들은 숫빛과 훗빙이요 아엘의 아들은 훗심이다. 아멘. 역대상 7장 6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31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베냐민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죠. 그 이름의 사전적인 의미는 벤 아들, 야민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아들을 굳이 말하는 이유, 성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편은 하나님 편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죠. 따라서 오른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의 선자,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만들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야곱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가 가진 속성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또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었죠. 르우벤,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 아들을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자, 오른쪽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결국 오른편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나중에 찾아오실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오른쪽에 서 있는 아들이 될 것이다. 자, 그런 의도로 이 상징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사람의 아들로, 육신의 땅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속성으로 충만케 하시고 채우셔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 자,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종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고 또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을 벤야민 이름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뜻도 벤야민, 따라서 그 벤야민의 아들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징과 속성을 갖는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오른편에 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의 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다. 자, 우두머리 또 용감한 장사, 용사라는 뜻이겠죠. 자, 이 두 단어가 다시 반복해서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이사갈 할 때 여기서 한번 살펴봤던 개념이죠. 우두머리와 용사. 이 베냐민의 아들들에 관한 개념들도 우두머리와 용사가 되게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렇게 머리 삼는 자, 하나님을 머리 삼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나아가는 자를 성경에서는 지도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확장된 개념이 이제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이 바로 용사였죠. 용사.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세상에서 싸우는 어떤 전투병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으로 싸우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감당해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죠.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하는 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할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나와의 싸움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육신된 본성과 싸우고 사람된 본성과 싸우는 것, 사람의 정욕과 욕망, 또 사람의 자랑됨, 이런 것들과 싸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두머리 또는 용사의 역할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베냐민의 후손으로 온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면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할 왕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베냐민 출신이었고, 에스더 왕비도 베냐민 출신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제 베냐민 출신입니다. 자, 이들이 다 베냐민의 후손들, 아들들로 온 사람들이었는데, 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모양을 통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베냐민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일. 자, 이렇게 성도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머리 삼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이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뜻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뜻, 내 고집, 내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의 영혼과 싸우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정욕과 욕망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나의 육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